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환경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을 통해 계속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희망퇴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차로 희망퇴직이 끝났고 또 2차, 3차 계속해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려야 되고 또 퇴직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늪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을 계속 지배했던 것 중에 하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안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내 내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본문들이 다 없어지고 깊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가도 책을 읽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온통 머릿속에서는 그거밖에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거제 땅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을 설교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토요일날 새벽에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려가 되지 않고 옆에 문을, 유리문을 박살낸 그런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서를 받게 되고 그 경찰관이 아저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교회 유리를 그렇게 부서뜨렸습니까? 라고 묻자 그 아저씨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저씨는 밤새 술을 먹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찍힌 동영상을 쭉 봤습니다. 한 15분 동안 뭐라고 하고 그
그 벽돌을 하나 집어들고 유리 강화문을 수없이 20번이 넘도록 집어던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히고 안 돼서 결국은 옆에 있는 유리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부산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자고 하자 그 아저씨는 기겁을 하고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다 벌금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나 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 문을 박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쩌면 간단한 단순한 술 먹고 술주정한 해프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음을 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하나, 이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니?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너는 느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때 부유했던 거리가 이제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거리로 변해가는 이 땅에 대해서 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작은 경고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끝장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저씨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저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 아저씨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아저씨의 화가 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그 화난 마음을 달래주고 화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는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가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설교 원고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곳에 나와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언제나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그 성전 안에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 택하셨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나 엄연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그 성전도 그 건물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으로 만드셨다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나를 둘러싼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도 여전히 사실인 것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직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때, 아직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기 전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주께 돌아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환상,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어떻게 떠나는 그 장면을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는 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나가서 뜰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뜰에 있던 안뜰에 있던 성전이 대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 산자락에 이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장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은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약간의 감동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주님께 주시는 찔림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질 때,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소산을 다 먹고 없애게 되어질 때, 그 땅에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다양한 표징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흘러 넘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넘치는 풍요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 풍성함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타락과 우상숭배와 쾌락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늘의 문이 닫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 이 땅에 하늘이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 이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닫힌 그 결과로 인해서 참담하고 비참하고 슬픔과 화가 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우중충하고 침침한 그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제가 거제에 왔을 때 벌써 2년 전이 되겠죠. 제가 거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거제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진짜 개들이 수표를 물고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고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 한때 이 거제 땅에 주시는, 그래서 GNP가 제일 높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거제였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 거제 땅이란 말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아동학대 그리고 가정에 상담하는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거제가 참 그래도 건전한 땅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고 전국에서 가장 그 두 집 살림하는 집이 많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1위가 거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요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흥청망청 쓰고 두 집 살림하고 바람나고 외도하고 예언하고, 이것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악하고 어두운 음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닫으시고 하늘을 닫으시고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이 세상을,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 돌아와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늘 문이 닫히고 엄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고 계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땅에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달라고, 이곳에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해달라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이 닫힐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돌이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의 백성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세상 사람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는 책망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구하고 세상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구하고 세상의 돈을 구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뜻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만 구한다면 타락하고 오염된 마음에서 돌이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가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희망퇴직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떠나도 후회가 될 것 같고 떠나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내 세상에 내 마음을 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음란한 것들과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명예를 구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십자가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도 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내가 뭔가 잘난 사람처럼, 내가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했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놔주시고,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먼지와 틀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께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땅이 지배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마음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락하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축복을 회복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바람이 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넘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땅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서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